머리도 깎아주시고 먼 곳에서 오신 우리 김현애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느덧 열흘 정도가 흘렀습니다. 2주가 다 돼가는데요.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장로님 네 분과 또 우리 사모님, 또 먼 곳에서 날라오신 우리 이문주 집사님, 마혜경 집사님, 또 우리 열흘 동안 함께 하신 우리 박준수 집사님. 네. 정말 위태위태했는데 대근 도장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 2주 동안 먼 곳에서 여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용기해 주신 우리 장난 장난.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장장님, 장창남 장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예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물들의 근원을 만들고 제7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 50여 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고 찬송입니다. 김미주 집사.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보기 전에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몇 절에? 9장 3절부터 9장.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을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9장에 이 그룹이 나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그 사자들,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선 장로님하고 박순옥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에스겔서 9장에서는 그룹이 나옵니다. 이 그룹이 나오고 그 그룹 중에서 그룹은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들. 그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죠. 스랍은 그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친위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뱀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스랍이 그 뜻입니다. 사라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뱀이 됐죠. 용이 됐고. 그래서 아마 스랍의 천사장인 누스벨이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불뱀이 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누구의 죄까지도 다 안고 가셨다는 얘기죠. 죄인들이. 스랍의 죄였던 그 루스벨의 죄도 다 안고 가신 거죠. 그래서 화입부인은 그 불뱀의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셔 돌아가셨다.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참 우리에게는 깊이 와닿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뱀이 되신 내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때 그 뱀이 그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뭐 자체가 되셨다고요?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죄 자체. 성경에 보면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오는데 그 다른이라고 쓴 이 알로스 단어는 같은 종류의 다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강도와 어떤 종류가 된 거예요? 같은 종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진짜 죄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구를 대신했어요? 우리를 대신했어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누구에게요?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이것이 바로 부모된 자로서의 도리며 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느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그 그룹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어떻게 하라고요? 펴하라. 그리고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젊은 자가 됐든지 뭐 노소 남녀노소가 됐든지 어린아이가 됐든지 어떻게 해라? 죽이라. 네, 죽이라.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부터 시작하라. 그랬더니 이 그룹 천사가 성전에 있는 누구부터요? 늙은 자. 네, 늙은 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제사장을 말하죠. 제사장. 화이프인 기별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사와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엄히 그 심판을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많이 알기 때문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누구한테 의존합니까? 지도자. 그렇죠. 목사한테 의존하고 설교자한테 의존한단 말이죠.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어요. 우리가 목사와 교수와 박사에게 우리 신앙을 맡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경에 있는 말씀에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해요? 늘 확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두 증인 이상이 있어야 살인자를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증인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의 증인이 더 필요하죠.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네. 이 구약과 신약이 필요한 것은 이 두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증인 갖고는 재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 재판이 성립이 돼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재판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도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리가 6개라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믿었어요. 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박사니까 틀린 말을 하지 않겠지. 이렇게 계속 세월을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거미를 이렇게 다리를 셌더니 몇 개예요? 8개예요. 틀린 거예요. 누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저번에도 욥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욥에 대한 편견은 어떤 거였습니다? 의로운 사람. 예,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한 번도 원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원망이라는 글자 찾아보니까 3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2번은 뭐예요? 자기를 관역 삼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역.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관역에다 놓고 화살을 쏩니까? 그 화살이 어떻게 해요? 자기 쓸개를 뚫고 나갔대요. 나중에 욥이 화가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세 친구한테 너희는 나가 죽으라 그래요. 나가 죽으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 마을 사람들 중에 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다 있다. 내가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았고 고아와 화부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 내가 저 해와 달을 보면서 혹시나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내가 입맞췄던가? 절대 그런 적 없다. 욥은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웠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어떻게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고 나의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는 항상 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며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 나온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 하나님을 뭐로 귀로 듣잡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너를 계획하고 플랜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널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가 산 염소, 숫 양의 새끼 베는 때와 그 기한을 아느냐? 그 기한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사람이 10달 만에 나오는 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들소가 너에게 순종하는 거, 그거 네가 잘 들소를 훈련시켜서 그런 거냐? 아니다. 내가 들소한테 무슨 마음을 줬기 때문에? 너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들소한테 네가 가정일까지 다 시킬 수 있겠느냐? 못 시킨다. 아니다. 내가 거기까지만 허락했기 때문이다. 타조를 보라. 타조가 구로해서 그렇게 힘들여서 자기 알을 낳는데 마치 자기 알이 아닌 것처럼 막 밟고 다니고 이렇게 미련한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어미가 그렇게 미련한 것은 내가 그에게 뭘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네가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네가 동네 사람을 다 먹인 것은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네. 하나님이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바로 그를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너가 대장부처럼 내 앞에 와봐라. 네가 어떻게 해요? 저 교만한 자, 악한 자를 네가 겸손케 만들고 네가 거꾸리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너를 인정하겠다. 뭐라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티끌 가운데 뿌리면서 회개하는 거죠. 자기는 뭐 같은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과 그 친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수송아지 7과 수양 7. 이건 에스겔서 45장에 나오는 6월절 행사에 나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6월절 행사는 뭐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양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라는 육신을. 그것처럼 우리 눈에는 우리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인간에 있는 모든 영광을 틱 가운데 버리고 오직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재림교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14만 4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마에 표하라는 말이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요게 타브라는 글자입니다. 탑. 히브리어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타브라는 글자. 요 글자 갖고 문설주처럼 생겼죠. 그래서 문설주에 6월절에 그 피를 바르잖아요. 그 문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못이에요, 못. 예. 요거는 와우라는 글자입니다, 와우. 히브리어 글자는 기본형이 과거형이에요. 이삭에게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미래형인데, 기본형이 뭐라고요? 있었다. 하나님은 항상 옛적에 있는 것을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언제 있었고요?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나니 하나님은 옛적 것을 찾으시니라. 전도서 3장 15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존재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내 말이 하나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이 맞아요. 왜요? 이미 존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있는 거예요. 왜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대항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와 싸울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시록에 있으면 있는 겁니다. 아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말씀이 이룰 것이고 그분의 의지가 이룰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요거는 뭐냐면 히브리 글자의 마지막 22번째 글자예요. 요걸 타브라고 그래요. 요 글자를 타브. 타우라고 하기도 하고 타브라고 타라고 하기도 하고 타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 22번째 글자는 그 뜻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뜻이 십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십자가. 그 옆에 건 뭐라고요? 못이에요. 요게 펴라는 타브 히브리 글자입니다. 참 대단하죠? 어제 우리가 여호와라는 글자도 봤죠. 직역하면 뭐예요? 못을 봐라.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못을 봐라. 여호라는 여호와라는 글자가 직역을 하면 손을 봐라, 못을 못을 봐라. 사실 하나님이 죽음 이상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죽으면 끝인데 뭐.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나오고 경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린 지금 걸음마다인 게 시작입니다. 이제 우린 십자가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쫓아갈 것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십자가의 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 이게 표하라예요. 이게 표하랍니다. 그 신명기 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8절 읽어보시면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 내 손목에 매어 뭘 삼고요? 표를 삼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표를 삼아라.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짐승과 그의 의사에게 경배하지 말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죠. 구약의 손과 이마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원래 손과 이마에는 하나님이 뭘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짐승과 우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뭘로 새겨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기가 막히죠? 짐승은 성경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 새겨낼지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요즘 사단이 아니라 이단에 계신 분들이 더 성경 연구 열심히 합니다. 대단해요. 예. 신천지 같은 데는 매일 연구해요. 매일 모여서. 그래서 이 그레이드, 이 등급을 매깁니다. 시험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등급이 올라가야 뭐냐면 14만 4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매일 모여서 매일 성경 공부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칠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 비가 내려서 땅에 곡식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다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이 말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문제는 처음에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게 돼요? 잘못하면 행함으로 마치게 돼요. 율법의 행위로 마치게 돼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주 그냥 처음엔 진짜 은혜 받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갈수록 누구의 의가 자꾸 드러나게 만들어요? 내 의가 드러나게. 우리가 이번 집회 동안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그렇죠. 내가 이제는 뭐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아멘. 저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저에게 신앙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 성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예. 우리가 욥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편견을 왜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저도 계속 그냥 읽다가 그냥 욥은 의롭겠지 하고 쭉쭉 갔는데 어느 날 성경을 유심히 보다가 자꾸 원망이란 말이 나오면서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처음부터 제가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더라고요. 욥이 자기 친구들한테 그래요. 나를 대적하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꼬꾸라져라. 멸망해라. 죽어라.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자기가 억울했으면 자기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욥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내였습니다. 욥의 의는 욥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셨던 거지. 아멘. 그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었습니다. 놀랍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한번 보시면 창세기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에스겔서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노아, 다니엘, 요 욥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그들 그들 자신의 의로 구원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세 사람을 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노아. 노아, 다니엘, 욥. 에스겔서 14장 14절에. 근데 노아가 지금 어때요?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자요. 이것을 자기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막 흉을 보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종이 될 것이다. 그거는 뭐예요? 종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돼도 종이니까. 종의 종이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노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해서 그 세계를 다 물로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노아 8식구 빼놓고는 다 죽였어요. 뭐를 없애시려고? 죄악을 없애시려고. 그런데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잖아요. 죄가 존재하죠.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먹고 자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만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나가 그 백성을 살리지 못했듯이 하나님이 내신 그 물심판이 그 백성을 살렸다 못 살렸다? 못 살렸다.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예수님. 그렇죠. 예.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물로도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오직 하나님 당신 자신의 보혈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아멘.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도 죄는 뭐하더라? 존재하더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어디로 다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포처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고민했던 것도 계속 하나님께 가끔씩 물어보고 그게 뭘까요? 20년 후에 풀리고 그래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다 풀려버리면 예수님 금방 오시죠. 그렇죠? 만약에 1888년에 다 풀려가지고 성경이 다 풀려가지고 예수님 오셨으면 지금 우리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죠. 그렇죠? 그 당시 성경이 안 풀린 게 우리에게는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축복이었고. 네. 예. 우리가 지금 누구를 욕하고 뭐 비난하고 그럴 차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되고 중단 없이 가더라. 아멘. 예. 물론 아쉬운 건 있죠. 아쉬운 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뭡니까? 행복자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이프는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제대로 외쳐지고 그들이 그걸 수용했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것이다?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안 오신 게 우리에게 뭐가 됐죠? 복이 됐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열리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저는 우리가 이 운동, 성경을 보는 운동,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운동, 이 운동이야말로 재림 운동의 한 축을, 중심축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눈을 갖고 제대로 열심히 있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다 이해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기 세겜이라고 합니다. 이 수가성은 세겜 바로 앞에 있는 세겜과 한 2km 떨어져 있는 그 앞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 여인은 아시다시피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유대에서 이 많이 이적을 보여주고 가리켰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
근데 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안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그렇죠? 목이 마르셨다. 뭐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먹을 양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어디로 오셨냐면 사마리아 우물가로 갔죠. 도착하니까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6시였어요. 6시였어요. 자, 우리가 이 6시를 그동안 어떻게 알았냐면 다 뭘로 아셨죠? 12시. 예, 정오 12시로 알았어요. 왜냐면 그 이스라엘의 시간법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그래요. 1경.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6시. 해 뜰 때 6시를 4경이라고 이렇게 나눠요. 4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가실 때가 성경에는 4경으로 나와요.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겠죠, 제자들은. 그렇죠? 예. 갑자기 화려한 물체가 이렇게 막, 예? 그 새벽에 이렇게 걸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제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나눠요. 언제까지? 오후 6시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그 20장에 보게 되면 그 제3시 교인이 있고, 우리 그렇죠? 또 11시 교인이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포도원에 사람을 일찍 데리러 갔더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제3시에 나갑니다. 그렇죠. 그럼 오전 몇 시였어요? 9시예요. 무조건 6을 더하면 돼요. 6을. 그러니까 저기 오전 6시부터 1시로, 6시가 0시고 그 다음부터 1시로 들어가거든요. 1시. 그래서 제3시에 어쨌습니까? 한 일꾼을 불렀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부르죠? 하여튼 제6시인가 또 불러요. 6시는 몇 시예요? 12시. 정오죠. 정오. 그 다음에 제9시에 한 번 더 부릅니다. 9시는 몇 시죠? 5시. 예, 오후 3시죠. 3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시에 11시. 거기다 6을 더하면은 17시가 되죠. 그러면 오후 5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 먼저 삭스를 줍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 기죠, 예. 이게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뭘 줘요? 한 데나리를 주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 무슨 생각해요? 더 줄 거라 생각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도 한 데나리를 주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만 보면.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내가 그 약속을 지켰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내 것을 갖고 내가 쓰는데, 내가 자비를 베푸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렇죠. 내 것이나 갖고 가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네가 뭐라 그러느냐? 그렇죠.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의 희생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로봇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와요. 100가지를 지켜야 구원 얻는 사람이 나온다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99가지 지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뭡니까? 배우든 못 배우든 가진 자든 못 가지든 뭐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 얻죠. 이것처럼 차별이 없고 이것처럼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말로 진정으로 공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6시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몇 시에 왔다는 거예요? 정오? 12시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를 의심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위가 다리가 6개라고 그러니까 다 믿었어요. 왜냐면 그는 학자고 박사고 교수니까 설마 헛된 소리 안 하겠지. 아이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이가. 8개인데? 자,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잡히고 고문 받았을 때 그 시간이 나옵니다. 19장 14절 보세요.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 계속 읽어주시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 대답하되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네. 자, 예수님이 처음 그 대제사장 말고의 무리에게 잡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그리고 처음 끌려간 데가 어디입니까? 가야바. 예, 안났습니다. 안났어요. 가야바의 장인 안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가죠? 가야. 예,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갑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가 누구한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에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헤롯한테 가죠. 헤롯이 막 물었어요. 막 처음에는 정중히 모셨어요. 그러면서 헤롯이 여기서 이적을 좀 베풀려고. 예수님은 살며시 미술을 지으면서 그 헤롯에게 아무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이 누구한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내고 지금 군중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어요. 밤새도록 끌려다니셨어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아주 세 번째는 아주 저주를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죠. 나중에 그 모른다고 한 장소에서 사도행전 4장에 다시 모여요. 거기서 예수님 신방받는 거 다시 제자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앞에서 사람 듣는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거기서 이제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3번째.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멘.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후스와 제롬 얘기도 대쟁 때 보게 되면 후스가 이 십자가에서 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막 찬송을 불러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뜨거운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더 강했다는 얘기죠. 인간의 불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제롬이 도와주러 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했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처음에 제롬이 자기 믿음을 주장하다가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그러다가 자기가 막 그 감옥에서 막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수장하겠다. 다시 그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가 그도 화형을 당하는데 그도 똑같이 후스와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그 폴리갑은 그 화형을 당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장미꽃 한 송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뭐에 비했냐면 장미꽃으로 비했어요. 위에서 보면 장미꽃 같잖아요. 그렇죠? 불이 맹명 타고. 참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 아버지 장미꽃 한 송이를 드립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진짜 앞으로 가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말이 나오잖아요. 흰색은 뭐예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원정에 가서 승리하고 오면 그 로마 시내 광장에 누가 모이냐면 로마 시민들이 다 모입니다. 그들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어요? 하얀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그걸 닮아서 하나님이 흰 옷 입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것은 뭐예요? 있기 전에 과거형이에요. 원형은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본받고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승리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만이 승리인 거죠. 아멘. 예. 색깔은 흉내내도 그 본질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결국 6시에, 제6시에 누구를 놔줘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 못 갔어.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말고 누구였죠? 하나 그 죄수 심한 죄수. 바라바. 네, 바라바. 예. 요세푸스는 바라바의 9명이 예수였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9명이, 어렸을 때 9명이 바라바였대요. 한 사람은 예수 바라바고 한 사람은 바라바 예수였어요. 나이도 똑같아요. 34살. 이게 복음이에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위치와 누구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위치로.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자체가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40cm 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이분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재림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항상 컬큘레이터 하게 해요. 계산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이로울까 저게 이로울까. 그렇죠? 그러나 가슴 속에 내려온 예수님은 뭡니까? 컬큘레이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화이픈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요? 얼마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는 뭐예요?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자, 남은 무리, 렘난트라고 그랬어요. 이 렘난트라는 뜻이 뭐냐면 말씀 안에 남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남은 자를 렘난트라고 그래요. 말씀 안에. 그냥 남은 자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남은 자를 렘난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 아멘.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이라고 나오죠. 예, 후손자가 빠졌어요, 지금 성경은. 자, 그래서 제6시에 바라바 대신 누구를 죽이기로 했습니까? 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바라바를 내줬죠. 그게 제6시였어요. 그러면 아까 제6시에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하셨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했죠. 그때가 몇 시였어요? 정오였어요, 정오. 그러면 지금 이게 에크토스라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아까 4장 6절과 16절은 똑같은 단어예요. 에크토스. 에크토스 우라. 제6시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몇 시에 넘겨준 게 돼요? 12시. 예, 정오 12시에 넘겨준 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또 채찍질 당하시고 옷 뺏기고 또 조롱 당하시고 또 이 골고다 언덕까지는 한 2, 3km 됩니다. 거기를 십자가를 메고 가는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 도보로 걸을 때 1시간에 몇 킬로 걷는지 아세요? 4km예요. 황영조가 20km 걸고요. 우사인 볼트가 40km를 겁니다. 말이 60km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도 1시간에 4km 간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2, 3km를 그 십자가를 메고 가게 되면 보통 1시간은 걸린다고요. 그럼 12시에 내주고 1시간을 걸어가면 그러면 오후 1시에 매달린 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2시간 만에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시죠? 오후 3시. 예,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2시간 매달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지 이게 어떻게 틀린 건지 이게 우리가 지금 헷갈린다고요. 그렇죠? 저도 성경 통독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제 3시에 달리시고 제 9시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6시에서 3시간만 달리신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계속 했는데 이게 10년 만에 풀렸어요. 10년.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44절부터 좀 보시죠. 한평강도와의 대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네. 자,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했죠? 저기 몇 시에 나오죠? 6시가 나와요, 여기 6시가. 그러니까 사실 6시 때는 아까 6시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넘겨준 시간이 아니라 예,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때가 몇 시였어요? 6시였어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빛을 잃고 어두워졌죠. 그때도 암흑길이 있었어요.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무서웠죠. 그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은 빌라도가 나중에 로마 황제한테 이 보고서를 써요. 인터넷에 보면 그게 나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읽어봤는데 아주 실제적으로 썼더라고요. 예수가 죽을 때쯤 돼서 막 지진이 나고 막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막 어두워지고 막. 그 실제로 그 빌라도가 보고서를 올렸더라고요, 황제한테.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혼동이 되죠? 그렇죠? 분명히 누가복음의 6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 한평강도를 구원한 시간이었고, 요한복음의 6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넘겨준 시간이었단 말이죠. 자, 그럼 마가복음 15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네, 그렇죠. 예수님을 못 박은 시간이죠. 근데 몇 시였습니까? 3시요. 3시면 거기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 오전 9시. 오전 9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으신 게 맞아요. 그렇죠. 맞아. 자, 33절 보세요.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계속 읽어보세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자, 지금 제3시에 마가는 정확히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어요?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게 그분이 죄 자체가 됐다는 강력한 증거죠. 근데 그분이 지은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예요? 어떻게 알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한결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으셨을 때 뭐는 없으셨다? 죄는 없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갖고 있는 죄는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나는 그 순간 천국이 보였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하늘로 빨라 올려는 것 같은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의 라이처니스, 그분의 의. 루터는 항상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왜요? 능력도 주지 않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고행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의 자서전을 보고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칭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어요. 내가 마치 3층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봤죠. 그는 진짜 3층 하늘로 갔죠. 그는 거기서 뭘 봤고 화이트부인도 거기서 뭐를 봤습니다. 다 보고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고 다 얘기해요. 뭐를 봤길래. 나는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화이트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내 평생 80년 갈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뭐하다? 싸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평생 80년을 갔을지라도 그 천국이 뭐다? 싸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영존하신 아버지는 다르게 해석하면은 영혼을 낳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는 선물은 뭐예요?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아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대단해요, 예수님. 우리는 그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뭐를 보래? 영광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여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만으로 여셨죠. 그래도 땅은 완전했습니다. 그랬죠? 흠 없이 완전했어요. 조화를, 하모니가 이뤘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룬 이 창조와 구원도 엄청났는데 그분이 죽어서 이룬 구원이라면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죠. 말할 가치도 없는 거죠. 이 모세가 그것도 모르고 반석을 몇 번 쳤어요? 두 번 딱딱 쳤어요. 한 번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를 뭐에 모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능욕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귀한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잠재울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호수입니다. 너희 마지막 남은 무리, 남은 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쫙.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열매를 거두길 원하시거든요. 네. 자, 분명히 예수님은 3시에 못 박히시고 제9시에 돌아가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6시는 뭔가?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100년경에 거의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무슨 책을 썼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쓰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요한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아니 이 기름감에 들어가고 튀어나오면 멀쩡하니까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내보내셨어요. 가라고. 요한이 나가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다 부인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막 부르고.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그 쓴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또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분명히 그에게 쓴다.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은 AD 100년경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왜냐면 마리아를 에베소는 휴양지예요. 따뜻하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그 에베소에서 잘 이렇게 양육이 아니라 보살펴 드렸어요. 거기서 바울과 누가를 만났겠죠. 거기서 누가가 그 마리아한테 많은 걸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무슨 족보가 나와요?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죠.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뭐예요? 이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그랬어요. 상상력을.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시체는 없고 뭐만 보였죠? 세마포 개진. 그렇죠. 세마포 옷이 어떻게 있는 걸? 개어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도둑한 거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느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살아오신 것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저기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어떻습니까? 다 이스라엘 시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AD 10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어느 시간을 써야 돼요? 로마 시간을 써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편지니까. 그렇죠. 이미 멸망한 나라의 시간을 써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다 무슨 시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로마 시간이에요. 아, 그러면 맞아떨어져요. 다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마지막으로 넘겨서 빌라도가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사실 로마법에 의하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최소 3일간은 변호할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3일도 안 돼서 그날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돌아가신 것은 로마법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로마 형사소송 절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무조건 무죄예요. 그들은 그들의 법도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도 어겼지만 그들의 법도 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제6시에 넘겨줬다는 얘기는 오전 6시일까요? 오후 6시일까요? 오전 6시. 예, 그렇죠. 오후 6시가 돼버리면 안 되죠, 이게. 그렇죠? 예. 오전 6시가 돼야 맞아요. 그래야 예수님 책질하고 희롱하고 거기서 또 때리고 옷 뺏기고 그러다가 한 3, 4km 되는 거기를 한두 시간 가서 가시는 거죠, 또.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제 3시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한 6시는 그럼 저녁 6시일까요? 새벽 6시일까요? 새벽 6시. 새벽 6시요? 저녁 6시. 예, 저녁 6시가 맞죠. 왜냐하면, 제가 맞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벽 6시가 돼버리면 밤새 뭐 한 것이 돼요? 걸어오신 거 되는데 그 당시는 후레쉬가 없는데 어떻게 걸어와요? 그렇죠? 예. 속도도 안 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유대로부터 사마리아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유대하면 보통 예루살렘을 다 기억하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65km예요. 그럼 제 아무리 이게 걷는다고 해도 10시간 이상은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신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출발하셔서 저녁 오후 6시에 도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또 하나 뭐냐면 요때가 이 날짜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 4장에 나와요. 봐라 추수할 것이 이렇게 되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 된다고 그랬는데 첫 추수가 언제냐면 1월 14일이 첫 추수예요. 보리를 흔들거든요.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두 번째 추수가 오순절이에요. 그때는 밀을 흔든다고요. 그러면 첫 추수가 1월 14일이라고 했을 때 넉 달 전이면 어떻게 돼요? 한 9월, 9월이나 10월달쯤 된다고요. 9월달, 10월달 이스라엘 기온은 잘해야 20에서 25도 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여인이 아주 햇볕이 쨍쨍한 그때, 그때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기후와 날씨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은 어떤 것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이 다시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뭐예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거 참 힘듭니다. 그죠?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의 멍에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소 2마리가 항상 끌게 돼 있거든요. 멍에를 같이 씌운다. 보통 수수와 암소를 짝을 줘요. 그러면 수수끼리 짝을 줄 때마다 한 50%가 더 이게 효율이 납니다. 서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갈아요. 근데 똑같이 효율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미소와 애기소를 같이 멍에를 맺었을 때 똑같이 1500평을 갈아요. 그런데 이 남자소가 있을 때보다도 이 어미소가 더 기분이 좋아요. 기분만 좋으면 2000평도 그냥 가요. 왜요? 누구 때문에? 애기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해요, 소는. 그 베세메스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도 그 바로 전나는 그 어미소 2마리를 갖다 이렇게 내게 합니다. 하고 그 당시 에글론의 그 제사장들이 그래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능력이 없고
이게 거짓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 소들은 어디로 갈 것이다? 새끼한테 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법궤가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소가 어디로 갈 것이다? 베세메스로 갈 것이다. 근데 신기하게 이 소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로 가요. 두 마리의 소가. 아멘. 근데 뭐 하면서 가요? 울면서. 울면서 가요. 왜요? 새끼 생각이 났어.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은데 누가 끌고 있었어요? 화이트웨이는 천사들이 끌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무슨, 내 멍에는 쉽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 끌 것이다. 아멘. 아멘. 나와 하나만 되자. 그럼 내가 다 갈아줄게. 아멘. 아멘.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한 육신은 오후 6시입니다. 배가 고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먹을 걸 가져. 예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죠.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육시를 정으로 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그 부분이 좀 약간 풀리질 않습니다. 저도 엘렌 G 화이트의 기별을 듣고 이 교단에 들어온 사람이 침례를 받았거든요. 대정기를 듣고. 그래서 저는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아직도 저는 많이 인용을 하고 또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영감 있는 글이거든요. 근데 왜 화이트인이 이거를 정으로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거를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이게 정오가 돼버리면 모든 게 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다 이게 꼬이게 돼요. 다 모든 게 꼬이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고 싶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죠. 여인이 난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침례의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도 선지자고 침례의 요한도 선지자인데 누가 더 커요? 침례의 요한이 더 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침례의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침례의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어떻게? 흥하여야. 예수님이 1년 반 동안 공생하기까지 아니 2년 반 동안 하기까지 누가 살아있었냐면 침례의 요한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두 갈래로 갈려졌단 말이죠. 하나님은 침례의 요한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를 잠재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누구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은 뭐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그가 길은 아니었다. 엘렌 화이트는 그랬죠. 나는 무슨 빛이다? 작은 빛이다. 어디로 가는 데까지? 성령. 넓은 성령, 그 성경으로 가기까지 난 작은 빛이다. 그렇죠? 침례 요한도 무수한 말을 했고 무수한 설교를 했지만 성경은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만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한 얘기는 다 어떻게 해요?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왜요? 누가 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는 기뻐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는 침례의 요한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사자굴에서 구했지만 하나님은 침례의 요한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죠. 왜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의 요한을 그렇게 낳으셨던 거죠. 최고의 사람이 어떻게 쓸쓸히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누구를 생각하며 친예연을 생각하며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파이프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성령 시대입니다. 그렇죠? 성령 시대, 늦은비 성령 시대.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네. 엘렌 G 화이트는 그걸 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화이트는 그랬어요.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올바르게 다 해석한다면 자기의 글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걸 읽어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만 해석한다면 자기의 글이 필요 없다. 왜요? 자기는 쇠야겠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흥해야 되겠다. 아멘. 하여튼 이 정오의 문제, 육시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새겨가며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마에도 표를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감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마에 그 십자가의 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향해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속에 빠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그 간증이 저희들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 집회에 함께한 우리 이 장로님과 그 사모님과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또 함께 또 다시 만나게 된 우리 김현우 집사님과도 함께해 주시며, 아멘. 이 집회를 사랑하여 오늘 또 함께한 주의 종들에게도 이 안식의 밤이 즐겁고 편안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집을 불만과 불명과 지켜줌으로써 우리가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마님하고 박선호 집사님 초청 듣기